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하며 응접했듯이 십자가 지고 구원의 피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의 심령에 피를 발라주셔서 구원의 표를 정해주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부활을 기다리며 고난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묵상하여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와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 주의 평강 듬겨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와 동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헤르만 헤세가 지은 유명한 단편소설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씩 다 읽었거나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던 유명한 소설입니다. 14살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동네 형들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협박을 받아서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 그 형들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런 정도 들어보니까 우리 시대의 중2병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1919년에 발표되었는데 아마 1900년도 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학 온 학생 데미안을 싱클레어가 만나게 됩니다. 데미안은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말을 조리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싱클레어가 내면의 갈등, 선과 악, 누구의 말이 옳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분법적 세계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도록 데미안이 도와줍니다. 이렇게 독립된 자아로 성장해 가는 싱클레어는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고 주변의 환경에서 독립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점점 자아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뒤에 데미안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그가 데미안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어른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한계가 있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도 모르게 점점 어두운 세계로 사로잡혀 갑니다.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독립했던 이가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고 생각이 자유로워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특함 때문에 싱클레어는 주위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퇴학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유명하고 누구나 아는 그 명언이 나옵니다. 어느 날 데미안에게 싱클레어가 알을 뚫고 날아오르는 매를 그린 그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몇 날 뒤에 데미안에게 답장이 오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새는 알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싸운다. 알은 또 다른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된다. 이런 유명한 말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 자기의 부리로 그 알 껍질을 깨어야 되고 그 알 안에 있던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면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고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몸이 자라듯이 지성과 감성, 의지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먹으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고요. 감성이 자라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의지가 자라기 위해서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자라는데 멘탈이 약하면 주저앉아요. 누군가 나에게 험담을 할 때 그 험담을 자연스럽게 받아낼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울기 위해서는 우는 사람이 왜 우는지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왜 우나? 돈을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잃어버렸나? 20원, 50원을 잃어버렸대요. 그 20원, 50원이 뭐 그리 대단한 돈이겠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공감. 있다가 없으니 마음이 불편하고 섭섭하고 뭔가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공감하면서 감성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 보면 나쁜 인물도 나오고 착한 인물도 나옵니다. 착한 인물은 좀 자주 당하는 것 같고 나쁜 인물은 좀 괴롭히는 인물 같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쁜 짓을 하는 여인에게 나쁘다 공감하는 그것이 감성이 풍성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착한 사람 보며 혀를 차고 대신 울고 같이 우는 것을 보며 우리의 감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공부가 공부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 지성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박사지만 제가 아는 분야에서 조금 아는 것이지 다른 분야는 저도 배워야 됩니다. 이번에 에어컨을 준비하면서 한전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그 절차가 어떤지 또 전기의 그 속성을 나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물리책에 배웠던 것과는 전혀 딴판인 것을 제가 배우고 놀랐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또 있더라고요. 인격이 자라는 것은 깨우침의 열매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고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고 누군가 그 분야에 고민하며 깨우친 것을 내가 들으면서 내 지식과 감성과 또 의지가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격이 성숙하게 되려면 내 인격이 변화되고 자라게 되려면 반드시 깨우침이 필요해요. 글을 안다고 저절로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배움은 깨우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글을 안다고 저절로 배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기도해도 다른 사람의 장래를 꿰뚫어 보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영어 공부 안 하면 영어로 말할 수가 없고 영어를 들을 수가 없고 영어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한문을 잘하려면 한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글을 안다고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글을 아니까 기본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새로운 분야의 정보를 이해하고 토론하고 또 가르침을 받을 때에 깨달아서 그 분야의 지식이, 지성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자기의 허풍,
성질 급하다는 핑계로 자기의 호언장담이 아직도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닭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데미안이 새가 뿌리로 알을 깨어서 새로운 세상에 나오듯이 말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세상을 깨달음을 통해 회개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못 잡아서 허탈해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물 내려라 해서 그냥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에게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사탄에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 취급을 받았어요. 제자 중에 앞서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사탄으로 칭함을 받다니 이 얼마나 무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의식하고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의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큰 우중을 들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 변화산에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베드로와 그 3명의 제자들은 도무지 보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사람이 옷을 빨아도 그만큼 희게 할 수 없는 엄청난 백색의 빛의 옷을 보고 예수님 초막새 찧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런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신없는 소리를 해요. 그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을 베드로가 마음에 꼭 간직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그때의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간증하는 모습도 우리가 봐요.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대찬 베드로가 닭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의 무기력함과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근본적인 회개의 제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작년에도 묵상했고 재작년에도 묵상을 했고 몇 년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닭소리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었듯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닭소리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변화되는 시초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으니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 그가 들었던 그 닭소리처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지나가던 사람,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허물과 죄가 발견되거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신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불어오며 내 볼을, 내 머리카락을 흔들듯이 오늘도 주의 음성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서 이 땅을 살고 있으나 하늘의 소망이 뭔지 주님 약속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나고 날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로 새롭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말하지만 성도들은 어제보다 나은 신앙, 어제보다 나은 믿음, 어제보다 자라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인생 속에 깃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주님,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참 생명 되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며 내 인생길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있음을 깊이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주를 기뻐하며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하세요. 선교사를 왜 보내느냐? 그 선교하는 지역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없어 선교사를 거기에 보내어서 그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처럼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예배자를 세우도록 우리가 그의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선교 후원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사명 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믿음의 권속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닭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 삶 속에 주의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MBC 드라마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CBS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속삭임을 통해서 들판을 날아가는 비둘기와 새들의 소리, 강아지의 소리,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이 들리는 그 소리들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우리가 느끼는 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대로 섬길 것을 섬기고 충성할 것을 충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고난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되고 이것을 모르는 이에게는 멸망에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닭소리를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며 경배하고 주님이 구원의 표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약속을 따라 주 앞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소서. 온전케 하시며 간검케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의 영광 더 높이도록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원한 것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의 음성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 깨달음을 따라 주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